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 방송은 새벽에 녹화를 했는데 이 음성이 나가지 못해서 다시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찬양과 또 나중에 말씀 이후에 기도하는 거는 생략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말씀에 대한 기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덧없이 사라져간 그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빈들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빈들에 가신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종 세례 요한의 그 음성, 세례 요한의 외치는 음성을 듣고자 빈들에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무리에서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갔죠. 한적하고 고즈넉한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은 어떤 곳인가? 빈들은 정말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빈들이죠. 어쩌면 그 광야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죽음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 생명이란 전혀 없는 곳, 아마 그런 곳, 바람만 부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엘리야가 이세벨과의 그 한판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간 곳도 광야였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 앞에 임할 십자가, 그 고난이 어떠할 것인지를 아시고 아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무엇이라고 바라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소리를 피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에서 선포됩니다. 빈들에 갈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는 바로 그 빈들에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순절로 들어가는데 이 사순절의 40일도 사실은 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잠깐 그 분주한 삶에서 잠깐 내려서 광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빈들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빈들은 절대로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입니다. 분주하게 일하는 곳이 아니라 잠깐 물러서서 그곳에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광야에 마련해 주신 식탁을 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빈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빈들에서 우리의 삶을 녹여야 합니다.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녹이고 회복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우리 한국교회에게 이 새벽 기도야말로 빈들과 같았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소리를 내려놓고 듣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게 바로 새벽이었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새벽이 정한수를 떠놓고 무엇을 비나이다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에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새벽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순절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꼭 우리가 어떤 교회 건물로 와야만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사실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옷도 제대로 입고, 그리고 또 세수도 하고, 또 말씀 앞에서 그렇게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치유의 핵심은 긍휼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 거죠.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또 이 사순절에 특별히 주님과 함께 그 빈들에 찾아가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주님의 긍휼의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긍휼하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긍휼을 통과해야 됩니다. 긍휼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다시 창조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정죄하고, 나와 다르면은 조금만 달라도 정죄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정죄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한없는 무한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놀랍게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무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볼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분들을 어떻게 굶겨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가서 일단 마을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먹고 그리고 다시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맞죠. 우리가 만약에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날 이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는 뻔하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주님께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나의 모습을 보면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나 위대한데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 안에 없어요.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참 아이러니가 있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놀라운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순종했는데 놀랍게도 음식이 불어나고 30배, 60배, 100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들을 다 먹이고도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그 아이들을 뺀 숫자가 5,000명이니 그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수만 명이겠죠. 그 수만 명을 그렇게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하죠.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은 그걸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그 손길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난관을 부딪혔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최선을 다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이길 수 없고 그것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들을 기대하고 믿고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을 앞두고 이제 사순절 시작인데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나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만은 하나님, 나의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정말 온전한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신분 막혔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시고 뚫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것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뿐이에요.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열매들을, 초자연적인 열매들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팬데믹이 계속되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서 예배 드릴 때 그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안타깝죠. 사실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곳곳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 팬데믹을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처럼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영적인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돌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궁핍으로 고통당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선포되고 놀랍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추구하던 나의 눈을 이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내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 그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안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 들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빈 들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눈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오병이어 작은 것들이지만은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배가의 열매, 수많은 열매들을 생산하시고 양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궁핍한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나우스와 브라질의 이성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성로 선교사님, 김미경 선교사님, 그 외에 그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기가 막힌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셔서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이 힘들어서 예배조차 못 드린다고 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곳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되 특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코비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긍휼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40일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기간에 주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치유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